자, 파괴하다. destroy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잃어버리다, 잃다, lose. 자, 세 번째는 멸망하다. perish라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뜻인데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자, 이런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말인데 먼저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10장을 지금 하고 있는 데서 28절에 이 말이 나와요. 10장 28절 뒷부분에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다. 여기 있죠. 멸하다, 죽이다라는 의미예요. 파괴시키다, perish, destroy 이런 말이에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멸하다에서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쓰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같은 10장의 42절 마지막 절이네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다 했다. 잃지 않다. 이게 lose네요. lost한 거죠. 잃지 않을 거야. 그는 그 상급을 받을 거라는 의미에서 잃다가 요 아폴룸이에요. 지금 이게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이 좀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이건 좀 뒤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1장 18절. 자, 신약성경 264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멸망하다는 말이 있죠. 요게 바로 아폴룸이에요. 먼저 이렇게 기본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면은 그 진리가 뭔지 모르면 넌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멸망하는 자가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 그 도가, the way가 뭔 말인지 모르면 너희는 멸망당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로 보여요? 좀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 그걸 왜 능력이라는지 아세요? 영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에요. 영생은 이 땅에 무슨 병 낫고 기적 난다는 소리 그런 거 있죠. 그런 능력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아예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영생이라는 건 새 생명이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요 상태입니다. 요거를 10장에 보세요. 다시 우리 10장 본문에서 자, 10장에서 이 잃어버린 양들을 놓고 할 때요.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래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겠죠? 가는 곳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전파, 캐르그마 말하는데 뭐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네. 그 광야에서 시험 받고 성령이 이끌려 오셔서 나사렛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세례 요한도 얘기했던 내용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건 구체적으로 하지 않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섬기심의 그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말을 굳이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시면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섬기심의 그 자리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겠다고 하는 그 우글우글하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신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내가 섬기는 나라야. 니들 세상의 나라는 니들이 왕을 섬기지. 내 나라는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를 섬겨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나라인데 그 내 나라의 말씀을 뭐를 먼저 앞에 전제해놨냐면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서로 무슨 관계냐면 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 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나가서 해야 될 것은 너희가 나로 그 섬김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섬김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무슨 어디 가서 봉사대원, 봉사단원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어디 뭐 성교 나갖고 뭐 집져 주고 뭐 이러는 걸 뭐 봉사한다는데 그런 걸 성교라 그런 걸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건데 그런 걸 갖다 섬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이 뚝 떨어져 가지고 수준이 아니야 사실은. 그 자체 의미가 자꾸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도 다 나오지만 내가 대속물로 주는 걸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섬김의 나라로 잃어버린 양, 뭘로 잃어버려? 자기가 섬긴다고 하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데리고 좀 와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슨 유토피아라는 어떤 나라를 그들에게 얘기해 주러 가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잃어버려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어주는 구원과 영생을 주게 하는 그 나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는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래서 그들을 선포하는 대표적인 선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나 이건 읽어봐야 되겠어. 나 잘 몰라 이거. 어떻게 쓰여있는지 잘 몰라.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이 나와서 아폴룸이 하지 않고, 아폴룸이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읽는 겁니다. 멸망하게 하지 않고. 멸망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 위에 십자가 사건을 먼저 얘기하시죠. 그게 14절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거야. 인자가 장대에 매달리러 온 그 노뱀이었어. 나하시. 좀 이따 나하시 뒤에 나옵니다. 나 그 나하시야. 내가 진짜. 나하시는 뱀이죠. 에덴 동산에. 그 뱀으로 매달릴 나야.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당해야 될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두를 십자가 위에 있는 그분이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영생을 얻게 되죠. 이때 이 아폴루미가 멸망하다라는 그 말. 근데 멸망하지 않게 할 거야. 이들이 뭘로 멸망하지 않느냐? 6장 27절을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멸망을 피하는 건가? 요한복음에 계속. 요한복음 6장 27절. 여러분 그동안 다 배웠던 걸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만 준다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썩을 양식이 썩을 놈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폴룸이에요. 이게 멸망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이게 어떤 양식이 있는데, 어떤 푸드가 있는데, 이 푸드는 to destroy us 이런 말이에요. to perish us. 그럼 세상에는 어떤 양식이 있냐? 썩을 양식이 아니라 멸망하게 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참 의역을 해도 기가 막히겠는데, 양식이니까 오래 놔두면 밖에서 썩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서 썩을 양식인데 그게 썩을 놈의 양식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대로 번역해도 되는 건데, 일관되게 멸망하게 하는, 왜냐면 요한복음 멸망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멸망하게 하는 그 양식, 거짓된 선지자들이 주는 인간의 말로 섞여 있는 더하여진 것. 오늘 잠언서 기억하세요. 너희는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더해버린 사람들이죠.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잠깐만 6장에 손을 놓고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점프해 가봐요. 같은 말씀하세요. 18장 9절. 이 반복 효과인데 18장 9절 보시면은요. 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게 13절부터 17장까지인데 그게 끝나자마자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상태를 지금 6장 27절과 관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9절을 보세요. 요걸 읽으시고 6장으로 다시 가셔서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살린다? 그 양식 먹고 살아날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으면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5장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미리 5장에서 전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아래 좀 담겨 있는 것이죠. 10장도 한번 볼까요? 10장은 안 봐도 되겠어요. 아까 읽은 거 17장 대신에 17,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또 나오네요. 아폴로니 다만 멸망의 자식만 멸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멸망의 자식들은 8장에서 언급한 게 있어요. 이미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진리다. 멸망당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오히려 멸망당하지 않고, 왜? 자기들이 멸망당할 존재라는 걸 알았으니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붙잡을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나는 멸망 안 당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전부 다 멸망의 자식. 8장 이 멸망의 자식들을 8장에서 44절 43절부터 멸망의 자식이 누군지 43절 8장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누군지를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 상태에 있는 사들, 이게 바로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멸망의 자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해. 거기서 살아나기를 소망을 해. 이 사람들은 멸망받지 않는데 아직도 아니라고 얘기해. 이 상태가 멸망의 자식으로 넘어가더라는 것이지 이렇게 구분해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받고 무슨 이중 예정론, 더블 데스티네이션 하는데 이런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이중 예정론 같은. 자, 그래서 이런 양들을 결국은 얻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는 게 오늘 마태복음 10장 6절 7절의 명령이에요. 지금 5절 6절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라. 이렇게 구원해내는 것을 다른 멋진 말로 뭔지 아세요? 가을에 뭐 하죠? 그렇지, 추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자, 어디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바로 전인 9장에 바로 위에인 9장 35절 이후에서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요게 바로 아까 예스겔서라든가 예레미야서 읽은 내용들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하라라는 요 말씀이 있죠. 이미 여기서부터 제자를 선택하시게 됐던 이유가 다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들이 나가서 해야 될 게 요 9장 35절 이하에 있는 요 말씀대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도 보세요. 10장 다음 11장 한 장 넘어가서요. 1절부터 6절에서도 보면은 자,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속에 잘 한번 보세요. 요한이 2절부터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지금 세례 요한도 헷갈리고 있어요. 이 이유는 잠깐 감옥에 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분명히 세례 요한이 외치기도 하고 뭐 세례도 주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헷갈리 우리우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 요한에게 가서 알리되 맹인이 보며, 요걸 가서 얘기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되도다 할 때 요 5절의 내용 있죠. 이걸 한마디로 다 변합니다. 이게 다 바뀐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병 고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바뀌어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 너 보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다 이게 바로. 이 천국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 자들이야.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갖고 이마박 열어놓고 대는 거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나라야 여기는. 이거 지금 너희들 보고 있지? 그들이 병 고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뭘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지 너 보고 있지? 가서 요한에게 얘기해줘. 그거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일이며 내 제자들도 지금 파송하여 10장에서 앞장에서 보낸 이유도 그 일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가세요. 8절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전제되는 거예요. 8절 앞에 어떤 것?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요 일이에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일입니까 이게? 사람은 이런 짓 못해요.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건 사람의 도리가. 여러분 사람 이런 일을 못해요. 문든 병을 어떻게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걸 갖고 잠깐만 시비를 거는데 하세요 그럼 제발. 죽은 자 좀 살려내고 문든 병자도 골라가서 고쳐주고 좀.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든 병은 구약성경에는 3가지 병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거. 그 중에 죄를 설명할 때 쓰는 게 문둥병. 왜 문둥병인지 아시죠 여러분? 또 설명해? 썩어 들어가는데도 느끼질 못해. 자기가 죽어가는 걸 알지 못해. 살이 썩어가. 발가락이 잘라지기까지도 몰라. 잘라내야 돼. 그래도 또 썩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진리의 말씀의 무지. 그 no knowledge to the truth 이거예요. 그 상태를 설명한 게 문둥병이. 이들이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난 거니까 알아듣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하는. 죽은 자가 살리는 건 뭐 당연할 거고요. 자 병든 자 고치는 병든 자는 거짓된 귀신들로 인하여 그들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 요한에게 가서 알려줘라. 내 제자들도 이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이 일을 그 제자들이 안 하고 엉뚱한 다른 제자들이 요즘 한다 그러네. 신사도 뭐 이런 애들이. 신사예요 그 사람들? New Apostleship Movement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라 그러세요. 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건 그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죠? 8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거. 이렇게 너희가 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럼 내용은 그 8절 상반부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다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는 것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진리를 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희가 하는 이유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야. 뭘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주는 거라 그랬죠. 주는 거. 뭘 줘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뭘 줍니까? 병든 자는 살려내야지 뭘 줄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다. 디돔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그 준다는 거예요. 뭘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은혜로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거저 받았으니 그런 의미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 거저라는 말은 도레안 도레안이란 말인데요. 이 도레안을 갖다가 번역한 게 거저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저는 공짜죠. 자, as a free gift 이렇게 쓰면 됩니다. as a free gift. free gift죠. 공짜의 선물로서 값없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값없이 받은 게 있다. without payment and you got something from me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뭘 지불하지도 않았어. 페이하지도 않았는데 너희 이미 받았어. 뭐 물건을 살려면 뭘 맡겨야 되잖아요. 시계라도 풀어놔야 돼. 옛날 같으면은 전당포에 가서. 근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특별히 네 몸뚱아리는 안 받는다. 몸을 막 맡기려고 그래. Oh, please. 난 그런 건 안 받아. 보니까 값이 전혀 안 나가. 차라리 손목에 있는 그걸 풀어라. 시계. 이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습니까 지금? 아멘이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야. 하나님은 내 몸을 안 받으시.